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쫓길 때가 있지요. 공부에 쫓길 때가 있고 일자리에 쫓길 때도 있고 일 때문에 쫓길 때도 있고 또는 돈 때문에 쫓길 때도 있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쫓김은 아마도 자신을 거역하는 이 자녀에게 쫓기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후반부에 대한 묵상 본문에 대해서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소중할 줄을 믿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압살롬은 여동생이 암논에게 겁탈당한 후에 이 복수를 2년을 기다립니다. 다시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3년, 그리고 요압의 도움으로 돌아왔으나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서기보다는 왕이자 재판관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아버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다윗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의도적으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인 거지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이에 놀라가지고 다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여기서 요압이란 사람의 성격도 드러납니다. 자기 밭에 곡식이 중요한 줄만 알았지 압살롬이 더 큰 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 왕위 계승자가 누구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왕이 될지를 정했다 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희가 알잖아요. 이 왕정 국가에서는 왕세자가 누군지 딱 정해져도 그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도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제도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제도가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른바 법치국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규칙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안 오셨을 거예요. 율법이면 되죠.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이 형식적인 용서를 결국 얻어낸 압살롬은 그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수행원 50명을 거느리고는 예루살렘 성물 앞을 지키게 됩니다.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먼저 만나는 거지요. 당시 시스템에서는 보통 지역 장로들이나 이 천부장 등이 재판을 맡았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야 되는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서 강제 노역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왕이 직접 해결해 주기 전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먼저 만납니다. 그러고는 고향이 어디인지, 무슨 문제인지 물어보지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내가 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다 옳은데 지금 다윗 왕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네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당신은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감격해서 압살롬에게 절을 하면 이 압살롬은 그의 뺨에다가 입을 맞추고는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돌아가서 내가 지금 당장 문제의 해결은 받지 못했지만 왕자하고 친분을 얻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면 나는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 그가 왕이 되는 걸 기다리자 하면서 이 지지자로 바뀌는 거죠. 다윗 왕과 백성들이 친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이 길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그렇게 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거지요. 무려 4년간 압살롬이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 왕이 그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목적은 아주 잘 보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성소가 만들어진 곳,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던 곳, 7년간 다스리죠. 그러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버림받았다는 불만이 가득한 곳, 이 사면권을 손에 쥔 압살롬이 그렇게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가 만들었던 온 이스라엘의 인맥을 한꺼번에 동원하고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가의 핵심 중추가 되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결국 이제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기습적으로 대관식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윗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밧세바 사건, 암논 사건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임한 죄책감과 슬픔이 그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너무 커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설마 했는데 압살롬이 자신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죽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뢰하고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신뢰하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비극을 당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를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원래 노련한 전략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자기 마음을 두고 있기도 하고 제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복잡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나쁜 선택으로 보입니다. 약 1600년 후에 동로마 제국의 유명한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 반란이 나가지고 겁이 나니까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떠나는 그 앞에서 그 유명한 술집 댄서 출신 아내였던 테오도르 황후가 길을 막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여, 당신이 입은 자줏빛 옷은 가장 훌륭한 죽은 자의 옷, 수의랍니다. 황제라면 황제답게 죽으셔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소리를 듣고는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장군들과 함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이 내전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되고 그 앞에서 피 흘린다는 것을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10명의 후궁들, 첩들을 궁전에 남겨두는 일입니다. 이는 아마도 압살롬이 오더라도 설마 아버지의 여인들에게 예의를 갖추겠지. 그리고 궁전은 어지럽히지 말라 하는 그러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들이 어려운 길을 따라가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압살롬 진영의 책략가로,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작전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휘하는 참모총장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을 아직 못했던 겁니다. 아직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내 형제는 헛것을 말한다 는 뜻의 아주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 아히도벨을 아마도 반역자라는 뜻으로 썼던 것 같고 그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원래 이름이 아히바알이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히바알 그러면 아히는 형제, 바알은 아시는 대로 바알이니까 바알은 내 형제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원래 바알을 숭배하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음란함을 무기로 삼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에 이 바알 부월, 음란한 여자들 동원하지 않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이웃 국가들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된 나라 왕의 여인들을 정복자 왕이 겁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야만적인 방식인데요. 여기에 알려진 바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다윗이
손녀의 사위를 죽이고 손녀를 가로챈 데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세 번째는 나그네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사울 왕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간신히 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에서부터 자신을 쫓아온 그들에게 가드, 그렛, 블렛 모두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하고 원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오지 말고 새로 왕이 되는 압살롬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 왕에게 가라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압살롬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편을 들다가 고향에서도 쫓겨난 이들이 이번에도 자신들을 쫓아왔다가 당할 비극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해서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 그 20절에 보면 장군이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이 말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해온 세월이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오늘과 같은 비극을 또 함께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장 이때는 이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과 함께 있겠다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자녀들, 실제로는 온 가족이에요. 다 데리고는 이 다윗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끼셨겠지만 다윗이 어느 정도 자기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도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하던 신하들과 군인들 그리고 용병들은 가족까지 다 데리고 모두 그를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기울었는데 다윗을 가까이서 볼 수 있던 사람들은 그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전과 다른 룰, 규칙도 세워지게 됐지요. 이전 작은 교회였을 때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까이 대하거나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요. 이 회사가 성장해도 이제 비슷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변하셨어. 목회자도 그 가운데 실수도 하다 보니까 더 큰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갈팡질팡 하시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같이 도망도 다녔었고 전쟁터에서 함께 죽을 뻔도 했었고 가족도 같이 잃었다가 찾아도 보았고 그래서 자신들도 왕에게 큰 실수를 했었지만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감싸고 용서한 줄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는 나아요. 예수님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생활 같이 하셨어요. 수천 명이 함께 광야에 있기도 했어요. 핵심은 70인 그리고 또 그 안에 핵심은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이 사역 기간이 같이 한 기간이 짧아서 그랬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모였지만 또 쉽게 빨리 떠나갑니다.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아무 제자도 그의 곁에 없었고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핵심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본문 묵상하다 보시면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예루살렘 옆 감람산 길을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1000년 후에 그가 울면서 올라간 길을 예수님께서 또 울면서 다니시죠. 그때나 이때나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길이 마냥 밝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길이 아닐 때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는 용서가 그 안에 있고 회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때와 같은 나그네들과 다윗의 신하들은 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자로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 이를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갑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